학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 둘이 아닌 자리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아니에요.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인데 생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놈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그래도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바도 없고, 따라서 태어난 바 없으니까 죽는 바도 없죠. 그걸 이제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나는 누구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파악되는 나는 어때요? 명문 학교를 나왔고 대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쁜 아내를 맞아 자식들도 모두 자기 역할에 충실하여 자랑할 만하다. 게다가 많은 재산도 모아서 부자 소리를 듣는다. 누구나 부러워할 나다. 그 누구나 부러워할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얘기한 것이 나 아니에요? 이미지일 뿐이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집안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사회에서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잘 해서 임원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나를 소개한다면 그렇지. 우리가 그걸 명함에다 쓴다면 그걸 다 써야 될 거야. 그 명함 한 조각일 뿐이라요. 우리가 아는 나는 명함일 뿐이야.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거지. 명함을 두고 나라고는 안 하니까. 우리가 아는 이미지인 나를 두고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는 안 하니까. 무아야, 본래 무아야. 본래 무아를 얘기하면서 죽음을 얘기한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 한번 짚고 가려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무엇의 죽음을, 무엇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는가?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이미지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거지. 인연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거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인연을 쌓아온 그 인연을 두고 가려니까 그게 두려운 거지. 근데 그 인연의 뭉치가 이미지 아니에요. 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다. 비록 가족이라도 서로 이미지로서 존재해 왔으니까. 무엇의 죽음을, 무엇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는가?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명문 학교를 나왔고 대기업에 취업이 돼서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회사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돼 있어. 그 이미지, 명성의 일뿐인 그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 이름일 뿐이고 명성일 뿐이고. 가족 모두 그 인연을 데리고 저 세상을 떠날 수 있고, 회사에서 모든 평가도 가지고 떠날 수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그걸 이미지를 두고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실상 죽음을, 나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 소멸을 두려워하는 거, 이미지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거지.
이미지일 뿐인 예쁜 아내, 훌륭한 자식들과의 이별이다. 그 이미지를 두고 가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인연을 가져갈 수 있다면 두려워할 리가 없지. 내 재산도 가져갈 수 있고, 내 인연도 같이 가질 수 있다면 두려워할 리가 없는데, 그 인연을 두고 가니까. 실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지인 인연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는 거라요. 이미지일 뿐인 예쁜 아내, 훌륭한 자식들과의 이별이다. 이미지일 뿐인 부다. 그 인연과의 이별. 그걸 가지고 떠날 수 있다면 두려워할 리가 없지. 그게 제일 겁을 나는 거야. 이걸 두고 가다니. 사회적인 평가를 두고 가야 되고, 사회에서 만나는 인연을 두고 가야 되고, 몸은 어떠한가? 몸을 두고 갔는가 싶은데, 몸은 어때요? 과거의 몸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몸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얻을 수 없어. 몸을 두고 간다는 것도 어폐야. 어제의 몸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내일의 몸도 가져올 수 없고, 오늘의 몸도 잡을 수가 없는데, 그 몸을 두고 가는 걸 걱정할 이유가 없지. 뭐가 잡히고, 그러면 실제 해야지 걱정을 하지.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무상한 이미지일 뿐이 아닌가. 그렇죠? 몸도 그렇잖아요.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다면 두고 가는 걸 서러워하지만은 잡을 수가 없는 몸이야.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이들 이미지일 뿐인 나의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이미지일 뿐인 나를 실제로 망상한 나머지 그 이름일 뿐인 그림자의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이미지를 나로 알기 때문에 그건 망상이죠. 그 그림자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지 않은가. 이미지일 뿐임을 깨달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내가 깨달아 보니까 나는 본래 생사하고 관계가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둘이 아닌 자리야. 영원히 생멸하고는 관계없는 놈이야. 그걸 깨달았다면 그 두려워할 리가 없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들 이미지는 업장으로 되어 다음 세상에도 따라올 것이니 그 상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그렇죠? 이미지일 뿐이지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서 업장이 돼서 따라오겠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갈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그 업장이 다음 생에도 따라와 굴레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할 일이다. 그렇죠? 다음 생에도 그러면 업장이 따라와서 생을 자꾸만 방해할까 봐 그게 두렵지.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3번이나 죽음을 맞이하나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하루에 3번 죽어요. 그렇지? 이 낮 생활을 계속하다가 꿈으로 들어가면 낮 생활에 나는 없어지고 꿈속에 나를 만나잖아요. 꿈마저 꾸지 않으면 꿈속에 나마저 상실하지. 그 꿈속에 내가 이미지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에 나도 이미지야. 이미지일 뿐이야.
그 이제 현실을 두고는 욕계라 하고, 꿈을 두고는 색계라 하고, 꿈도 없는 깊은 잠속을 무색계라 하는데, 그걸 삼계라고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생사를 거듭해요. 생사를 거듭하면서 윤회하면서도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저녁이면 안심하고 잠에 드는 까닭은 내일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죠? 내일이 깨우면 또 다른 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꼭 똑같이 낮과 밤과 꿈을 윤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육도 윤회의 세상을 100만 번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낮과 꿈과 밤인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수없이 윤회하며 살면서 한 번도 내일인 후생을 걱정 없이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루를 두고는 윤회한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꿈일 뿐이었다. 어젯밤 악몽을 꾸고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윤회한다고 안 보는데, 육도 윤회 세계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잠이 들면 낮에 머물던 시공간이 사라지고, 꿈에 들면 다시 꿈속의 시공간에 머물게 되고, 꿈마저 사라져 깊은 잠에 들면 그 꿈속의 시공간마저 사라진다. 참말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잠에 들어도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분별해서 만든 세상이니까 나만의 세상이었고, 나만의 꿈이었거든요. 10명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각자 꿈을 꿨어. 각자의 시공간이 열리듯이 우리가 지금 30명이 모였다 해도 각자의 시공간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서로 동서남북이 다르고 시공간이 다른데 어찌 그게 공통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겠어요? 여러분의 동서남북이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같은 공간에 산다고 하겠어? 꿈이라고. 나만의 시공간이고 나만의 시간대예요. 잠이 들면 낮에 머물던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꿈속에 들면 다시 꿈속의 시공간에 머물게 되고, 꿈마저 사라져 깊은 잠에 들면 그 꿈속의 시공간마저 사라진다. 그래, 이게 꿈을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 꿈을 깨면 그 꿈속의 세간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잠들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통된 세상이면 없어진다고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 나만의 시공간이거든요. 그러나 내일이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안심하고 잠에 들게 하는 것이다. 육도 윤회를 한다는 죽음도 마찬가지다. 낮과 꿈과 밤 3개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인 세상이듯이 육도 윤회한다는 6가지 세상 역시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영원한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덕전이 영원히 육도 윤회의 꿈을 꾸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낮과 꿈과 밤 3개를 지켜보는 시간과 공간 넘어 백작간도 진일보한 자리가 있어 능히 편하게 잠들 수 있듯이. 그렇죠?
백척간도 진일보한 둘이 아닌 천상천하 이와 독전이 내 본래 면목임을 깨달았는데 윤회에서 죽고 사는 걸 왜 두려워하겠어요? 육도윤회라는 세상을 지켜보는 시간과 공간 넘어 백척간도 진일보한 영원한 지금, 여기 현존일념, 현존일각인 자리가 있어서 우리는 편히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랬죠. 이 얼마나 축복인가. 돌이켜보면 죽음은 축복일 수 있어. 그저 구경꾼이 돼가지고 둘이 아닌 자리, 천상천하 유화독진 관자가 되어서 내가 관자야. 육도윤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관자야. 그래서 욕계도 구경하고 색계도 구경하고 무색계도 구경하고 삼계를 여행하잖아요. 구경꾼으로 그냥.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 육도윤회의 세상을 여행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거 돈 안 들고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차례차례 찾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또 돌이켜보면 빚쟁이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부채로부터 해방되고, 아이고, 그 참 지긋지긋한 인연으로부터 탈출도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선물도 있지 않은가. 이 얼마나 축복인가. 만약 똑같은 세상을, 그렇지 않고 말이죠. 죽음이라는 장치가 없이 똑같은 세상을 그 인연 그대로 산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봐. 지루하지 않을까? 만약 똑같은 세상을 생사 없이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끔찍한 일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보면 죽음은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라는 건 늘 하는 얘기야. 있는 그대로인 나, 생사, 죽고 사는 것 같아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나, 그게 발견이야. 그러면 그게 구원이지. 석가가 말하고 있는 즉견열애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둘이 아닌 나, 생명이고, 열애는 이미지일 뿐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나의 본래 면목은 둘이 아닌 자리는 둘로 나뉘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시공간을 아무리 뒤져서 천리만리 뒤져봐도 못 찾아. 근데 다행히도 발밑에 있어. 그래서 옛 조사들은 조국악하라고 발밑을 봐라. 그렇게 천리만리 찾을 것이 아니라 네 발밑을 봐. 그 발밑이 백척간도 진일보 자리야. 시공간을 뛰어넘는 자리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어. 그건 이미지의 세상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백척간도 진일보 한다는 거예요. 시공간은 물론 그 시공간 속에 누구도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분명 시공간 너머의 자리다. 그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그림자가 아닌 생명이다. 생명이라. 이 세상 우리가 아는 것들은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아니면 이미지 말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는 건 이미지가 아니다. 자신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그림자가 아닌 생명.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 본래 면목이야. 그림자가 아니라요. 생명이 내 본래 면목이야. 그 생명이 직견예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너 없는 나다. 세능 역시 같은 가르침이다. 그게 본래의 나야. 본래의 나. 생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시간과 공간 넘어 백척간도 진일보짜리 본래의 나. 너와 내가 귀일되어서 둘이 아닌 있는 그들의 나의 발견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달리 구원의 길이 없어. 이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되는 길이 아니야. 발견해야지 구원되는 길이죠. 그걸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 가서 복을 빌고 믿음으로는 구원될 수가 없어. 그래서 직견예례하라고 그랬지. 그 믿음으로서 구원이 된다면 믿고 말지. 구태여 조사선을 설치해서 직견예례하라고 할 필요 없어. 네 자신이 그냥 확인해봐. 네가 찾던 구원이 직견예례야. 그 직견예례를 해보니까 둘이 아닌 자리야. 그건 생사하고 관계없이 영원한 너로 존재해 왔어. 직견예례한 삶, 만법 귀일의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화독자인 너 없는 나의 삶이다. 이놈은 말이죠. 생사하고 무관하고 있고 없고 착하고 악하고 옳고 그르고 아름답고 추하고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것 같다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거 무관해. 그놈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존재야. 그는 생로병사하고 유무, 선악, 시비, 미추, 귀천, 고화, 빈부, 우열 등 둘로 나눠진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만물과 무관하다. 그렇죠. 그 무관한 놈이야. 그러므로 이들의 무심하다. 무심해지죠. 우리 그렇게 보면은 살아가는데 그 세계를 살아가는데도 무심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심하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꿈일 뿐인 이 세상이라 하여 또 그 세간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세간이라는 걸 만들고 살질 않겠죠. 생각이 없는데 시공간이 어디 있고, 그렇죠? 내가 따로 어디 있고 네가 따로 어디 있겠어. 생각이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펼쳐내니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생각의 뭉치일 뿐이거든. 우리가 아는 거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귀일되는 자리가 바로 선상천하 유화독전이야. 그렇게 친구하고 만나야지 진정한 친구지. 이미지끼리 만나면 그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지. 그림자일 뿐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시공간 속을 생각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 속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들 보통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죠? 아무리 깨달았어도 시공간을 떠날 수가 없어. 시공간 속에서 살아야 돼. 분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사는 한은 시공간을 떠날 수가 없지.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이다. 저 녀석은 좀 못됐고 저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지. 그 분별하되 이제 두리안의 안목을 얻었어.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분별은 다 하되 분별한 바가 없지. 그건 꿈인 줄 아니까. 우리는 꿈을 꾸되 꿈꾼 바가 없지. 그 세계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니까. 삼계를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듯이. 육도 윤회를 해도 육도 윤회한 바가 없어. 그냥 꿈인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깨달았어도 생로병사하고 희노애락하며 살아간다. 우리들 보통인들하고 똑같아. 그러나 그는 둘이 아닌 안목을 가졌어. 자기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 그는 생로병사를 100번, 만번 생로병사해도 생로병사하지 않는다는 안목을 갖고 생로병사 하잖아요. 희노애락하도 희노애락한 바 없다. 둘이 아닌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우리는 진선미를 으뜸가는 가치로 알고 그 실천을 중시하고 그 행이 가야 할 길로만 알고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덕목이 진선미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일 높은 덕목으로 알고 세간을 살아.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알았는데, 그러나 그 진선미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 사회는 가짜와 진짜로 나눠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강조될수록 진짜와 가짜의 싸움은 더 치열해져. 선이 강조될수록 악과의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아름다움이 강조될수록 추함이 자꾸만 보여.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지. 그게 사바sek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해왔던 진선미가 우리를 이렇게 배반할 줄 누가 알아. 결국 진선미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를 고해인 사바세계로 만든 주범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기독교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는 낙원을 잃었다고 하였고, 그렇죠? 기독교가 참 잘 표현을 했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선악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건 천만에 그냥 착각이었어. 선악을 끌어들여가지고 사회에 그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더니 온통 싸움박질만 돼. 어느 선생은 선을 버리고 어찌 세상에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는 제자의 질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선을 버리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착각이었어. 집안에 선을 받아들이면 집안이 그만 결국 엉망이 되더라고요. 집안이 편한 날이 없어. 제자의 질문에 너는 깨달음을 해보지도 않고 물에 뛰어드는 놈이다 했고, 그렇죠? 중국의 어느 현자는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가면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렇죠?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집가면 너 시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 착한 일 할 생각 말아라.
이게 근본적인 그 시집간 집안의 평화를 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지. 우리는 살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행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어. 행은 찾으면은 세상이 점점 시끄러워져. 집안도 시끄러워졌고 나 속도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위산이 뭐라 그랬어? 안목이 중요하지. 네가 정말 네 집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안목일 뿐이지 너한테 선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칙점 보겠습니다. 천황 도선사가 석두에게 물었다. 고칙 350. 선정과 지혜를 떠나서는 무슨 법을 보여주십니까? 석두가 말했다. 나의 이 속에는 노비가 없는데 무엇을 떠난다는 것이냐? 선정과 지혜, 그렇죠? 를 떠나서 무슨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고 경전을 떠나서 팔만대정경을 떠나서 당신은 뭘 보여준다는 게 불교로 하면 팔만대정경이고 명상인데 그걸 떠나서 당신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거야. 석두가 말했다. 나는 이 속에는 노비가 없는데 무엇을 떠난다는 것이냐? 내가 사는 곳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떠난 적이 있어요? 선정과 지혜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열의 일이지. 우리가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게 어디 일이에요? 지금 여기 열의 일이지. 선정을 해도 열의 일이고, 그렇죠? 팔만대장경을 밤새도록 읽어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열의 일이야. 내가 본래 없어. 나는 본래 없어요. 그거 내가 본래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 우리 일상이 다 열의 일이지. 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상이 벌어질 수 있어? 요 안목이 중요한 거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없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열의 일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여타지 죄 많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그대로가 열반이었구나. 이 안목이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과거의 삶을 봐도 참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데 그건 내가 속세의 견해였지. 그 엉망진창인 삶이 그저 열의 삶이었어. 그렇게 안목이 바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답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도 열의 삶일 뿐이다 하는 그 안목이 중요한 거라요. 그 떠날 데가 없지. 그냥 이대로인데 사바세계를 떠나서 열반의 길을 가요? 사바세계 그대로 열반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 분명해집니까? 너는 허공을 잡을 수 있느냐? 우리 허공을 잡을 수 없죠. 도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일상이 그대로 도다하는 그 안목이 중요하지.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가봐도 머리가 하는 짓이야. 근데,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었구나. 나는 본래 없었구나. 내가 여타지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삶이 열애의 삶이었구나. 이 안목이 중요한 거라. 그렇죠. 내가 없었는데. 내가 없는 님이 잘 살아보자고 아무리 했어도 망상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이제 나는 여타지 내 삶이 참 엉망진창이었어. 나는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일 뿐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있어가지고선 어떻게 좋은 삶을 꿈꾸면 꿈일 뿐이야,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없음을 깨달아야지 열애에다 몽땅 맡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가 없지. 잡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이대로가 허공인데. 내가 근래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어느 쪽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쪽 사람도 아니고 북쪽 사람도 아니고. 희은행이 오조 홍인한테서 남쪽 오랑캐라 하니까 세간에는 남북이 있지만은 어찌 출세간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그랬잖아. 나는 이미 네가 온 것을 알고 있다. 온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을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둘이 아닌 놈이 오는 곳이 어디 있고 갈 곳이 어디 있겠어. 항상 지금 여기 영원한 지금이고. 그러니까 얼핏 그래 본 거야. 나는 이미 내가 온 것을 알고 있다. 화상께서는 어째서 감춰서 속이십니까? 그 속이는 말을 왜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놈이 안 속아. 그러니까 너의 몸은 이미 드러나 있다.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내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말할 때도 그놈이 드러나고, 잠잘 때도 드러나고, 걸을 때도 드러나고, 생각할 때도 드러나고, 싸울 때도 드러나고. 그놈 없으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자일 뿐인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못된 짓을 도둑질해도 그놈이 하는 짓이지. 너의 몸은 이미 드러나 있다. 이 자리는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순간이에요. 이놈이 없으면 일상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록 그러하나 결국 어떻게 뒷사람에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비록 이걸 뒷사람한테 어떻게 전합니까? 이런 질문이야. 너는 누구를 뒷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여기 앞사람이 있고 뒷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로 하면 전부 그냥 망상이 돼버려. 앞사람도 없고 뒷사람도 없어. 본래 지금 여기 뿐이라요. 본래 둘이 아닌 자리야. 도는 이로부터 깨달았다. 본래 한 물건도 없었구나. 앞도 없었고 뒤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여기뿐, 지금 여기를 나는 영원히 존재해 왔구나. 고칙 351. 천황 도호선사는 평소에 늘 좋다 좋다 외쳤는데 입적할 때 병으로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평소에는 좋다 좋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돌아갈 때는 아이고 죽겠다 이거 죽겠다 이거 무섭다 이거 무섭다 그래. 나 죽기 싫어 그래. 이거 술 좀 갖다 다오. 내 먹을 고기 좀 갖다 다오.
아이고 염라대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 이랬어. 그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막 이런 소리를 해. 근데 이게 달라요. 좋다 좋다가 열애가 하는 일이고 죽겠다가 열애가 하는 일이지. 원주가 말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죽겠다 이 세상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래, 이게 열애의 몸짓이에요. 원주가 말했다. 화상께서는 평소에는 늘 좋다 하시더니 지금은 왜 괴롭다 하고 소리 지르십니까? 그러니까 자 말해봐라. 그대가 옳으냐 지금이 옳으냐. 뭐가 너는 그럼 어떤 걸 옳다고 보느냐. 좋다 하는 게 옳으냐 그러다 하는 게 옳으냐. 원주는 말이 없었다. 옳다 그런다 해서는 찾을 수가 없지. 도원은 배교를 미쳐내고 곧 입적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일상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듯하지만 그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삶이 도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열의 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누가 이 삶을 꾸려가? 열의 삶이었죠. 보고 듣고 뭐 꿈꾸고 하는 것이 전부 이 열애가 하는 짓이었지. 고칙 352 조주 대전 화상에게 석두가 물었다. 어떤 것이 그대의 마음인가? 대전이 말했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인가? 그랬더니 대전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석두가 소리 질러 내쫓았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옳을까? 지금 말하는 자리가 너입니다. 이 얘기잖아. 그건 설명이잖아요.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자리가 본래 면목이 이건 설명이야. 경전하고 똑같아.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러지. 하든지.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하니까 8만대장경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아. 이겁니다. 석도는 소리를 질러 쫓아냈다. 열흘이 지난 뒤 대전이 다시 석도에게 물었다. 앞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 말고 무엇이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마음이냐? 앞서 말한 것이 그 아니라면 그건 설명했는데 그건 무엇이 마음입니까? 무엇이 있는 그대로입니까? 석도가 말이야. 눈썹을 찡그리고 눈 깜빡이는 것 말고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게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거 이게 그냥 도야. 그거 말고 마음이 따로 있을까?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거 외에는 마음이 따로 있을까? 그냥 도둑질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외에 마음이 따로 있을까? 도둑질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 나눠서 분별하는 거고 우리 일상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 내가 무아함을 깨달았는데 어째 그게 착한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악한 일은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겠어. 본래 하나님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어. 그건 다 무아라예요. 전부 지금 여기 열의 일을. 눈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 말고 마음을 가져오시오. 가져올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마음이 없지, 그치?
원래 마음이 없는데 어째서 마음이 없다.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마음은 있다 해도 마음의 일이고 없다 해도 마음의 일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없는데 있다 하는 놈이 누구야? 열애가 하는 일이지. 화두공안의 제일 기본이 묻자 화두잖아요. 있다 해도 이놈이고 없다 해도 이놈이야. 원래 마음이 있는데 어째서 마음이 없다고 하는가? 마음이 없다고 해도 똑같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비방하는 거고 없다 해도 비방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나눠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나눠보지 않으면 있다가 여기 열의 일이고 없다가 열의 일이야. 대전은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무문관 오늘 사칙 달마에겐 수염이 없다. 우리 달마돌 보면 수염이 있잖아요. 그 달마한테는 수염이 없대. 흑암이 말했다. 보리 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분명히 달마는 수염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수염이 있다고 해야 맞나? 없다고 해야 맞나? 어때요? 있다고 해야지 맞을 것 같지? 근데 있다 해도 개념이고, 그치? 없다 해도 개념, 이미지야, 그치? 그 이미지의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본래 무일무울 그러잖아.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고, 남쪽도 없고, 북쪽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 공간 속의 만물도 다 다 이미지일 뿐이야. 그래서 본래 무일무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건 우리가 듣고 들었어.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달마에겐 수염이 없다 이러면 낯설어. 그렇죠? 본래 무일무울 이거는 정말 낯익은 소리인데 달마에겐 수염이 없다 하면 그러나 낯설지. 수염도 다 이미지라요. 나도 이미지고 너도 이미지인데 수염인들 뭐 이미지가 아니겠어요? 군소리. 그러니까 달마에겐 수염이 있다 해도 역일이고 없다 해도 역일이죠. 무자하도하고 똑같아. 그 무자하도에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은 또 걸릴 수가 있어. 입이 없는데도 말을 하는구나. 우리 입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뭘 가지고 말을 해요? 입 가지고 말을 해요? 그렇지. 한 물건도 없는데 입인들 있겠나. 그 말은 뭐가 하는 거야? 한 물건도 없다 하는 이 말은 누가 해? 입이 할 수는 없지. 입은 그냥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생명의 소리지. 달마에게는 수염이 없다 하는 것도 이 생명이 하는 얘기고, 달마에게는 수염이 있다 해도 생명의 일이고, 그치? 입이 있다 해도 생명이 하는 일이고, 없다 해도 생명의 일이에요. 입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이미지야. 그냥 본래 없는. 나도 본래 없는데 입이 어떻게 말을 해. 그 말하는 놈은 지금 여기 열애라요. 하느님이나 열애를 한순간도 우리 떠난 적이 없어. 우리 일상이 다 열애의 일이야. 그런데도 말을 잘하잖아요. 우린 입이 없는데도 말을 잘해. 왜 그래? 열애의 일이니까. 참고하려면 진실로 참고해야 하고,
깨달으려면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 확실해야 돼. 그냥 어지부지 아는 게 아니라 본래 무일목을 하면 달마에게 소용이 없다 하는 것도 그냥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달마에게 소용이 늘 있겠어요. 오직 존재하는 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거는 실제하고 달마에겐 수염이 있다. 이것도 실제하고 달마에겐 수염이 없다. 이것도 실제예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다 열애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보리달마를 마땅히 한번 직접 만나봐야 하지만 직접 만난다고 말한다면 벌써 둘러갈라졌다. 우리 본래 자리를 한번 직접 발견을 해야 돼. 직견예를 해야 돼. 직견예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직견예를 한다고 하면 또 틀린 거야. 말을 한다면. 볼만한 열애가 있을까? 그냥 말이지, 그냥 말이지. 직견예를 하는 거. 우리 일상이 그냥 일상이 도예요. 일상이 열의 일이에요. 군소리 반드시 깨달아야 하지만 깨달으면 깨달음이 없다. 우리는 이 공부에서는 직견예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본래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일체 만물은 너도 나도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가 되면은 열애를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 한 물건도 없다는 게 너무 실감이 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건 누구의 일이야? 여기서 그냥 발견을 하는 거지. 그래서 깨달아 보니까 그게 일상이 다야. 그냥 깨달음은 다야. 깨달음이 따로 없어. 깨달음이 낯설지만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일상이 다 깨달음이라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거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일상이 다 깨달음인데 무슨 깨달음을 굳이 따로 얘기를 해. 처음이나 그렇게. 야, 신기하다 이러지. 너무 일상이 되면 신기한 게 사라지죠. 우리 깨달음이 그래. 맨 처음에는 야, 그렇구나.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면은 그냥 일상이 그냥 그런 거라요. 깨달아야 하지만 깨달음은 따로 없어. 그냥 일상의 깨달음이야. 무문의 송.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 보리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하여 맑은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구나.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이런 달마에겐 수염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못 알아들으니까. 보리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하여 맑은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우리 세간에 분별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한테 보리달마한테는 수염이 없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헷갈려가지고 에이 미친 소리라고 치부해버려. 이건 참으로 찾는 사람한테나 할 수 있는 소리라요. 군소리,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하면 안 되니. 그렇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이 가르침이 아직 일러. 준비가 된 사람한테, 참으로 궁금해한 사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한테는 이 약이 먹혀 들어가는데, 먹혀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궁금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전하고 싶어도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 이거는 뭐 아들, 딸이라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묻고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하면 안 되니. 우리 예전에 단화 스님 묻지 않는 놈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너만 그냥 이상한 놈들. 그에게는 눈이 없다고 하면 도리어 당신을 맹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 미친놈이라. 눈이 없다, 입이 없다고 하면 너 미친놈, 저놈 미친놈 봤다 그러지. 청평,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니 무슨 장꼬대를 하는가. 달마에게 수염이 있다는 놈도 한 방 때려 잠을 깨워야 한다. 없다 해도 열의 일이고, 있다 해도 열의 일이에요. 내가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 그냥 이게 딱 전제해야 돼. 본래 무일물, 이게 한 개 전제되면 이게 다 문제가 없지. 없다 해도 여기 일이고, 있다 해도 여기 일이에요. 향엄에 나무 매달린 사람. 향엄 화상이 말했다. 가령 누군가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는 손으로 또 가지를 잡지 않고 발로도 나무를 딛지 않고 나무 아래의 어떤 사람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다고 하자. 대답하지 않으면 그가 묻는 것에 어긋나고 만약 대답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응대해야 할 것인가. 향엄상수, 이게 유명한 화두인데, 그죠? 나무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입으로 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어. 손은 꽁꽁 묶여 있어. 그렇게 해서 어찌할 수가 없는데 밑에서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그럼 어때? 대답하면은 떨어져서 죽겠고, 대답하지 않으려니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그 이해가 아니야. 이건 대답할 수도 없고, 대답 안 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진퇴양난이지. 입을 벌려면 내가 죽겠고, 안 벌리면 저 사람이 묻는데 내가 응대를 안 하는 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없어. 근데 입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 착각이라요. 입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입으로 먹는다 하면 이건 망상이에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야.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먹는 것도 한 물건도 없어. 입도 없고 몸도 없어. 다 이미지라요. 이렇게 철저히 봐야 돼. 그 입도 없고 몸도 없어. 근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묶여 있으면 이 대답을 못 하는데 한 물건도 없다 하면은 매달린 바도 없고 다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라요. 저놈이 입에 매달려서 그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지, 그 상황을 다 이미지로 보고 자유인이 됐는지, 그걸 보는 거라요. 군설이 어떻게 응대할지를 찾기 이전에 어떻게 응대할지 고민하는 사람부터 찾아라. 어떻게 응대할지를 찾기 전에 그 응대하는 그 놈을 찾아. 이 말이야. 군설이 한번 보태준다면 입이 말하는 걸로 보지 말고 말하는 놈을 찾아. 그냥 직계 열애를 하라는 거야. 직계 열애를 하면은 이런데 아무 데 속질 않지.
입이 말하고 매달려 있고 뭐 이런 데 속질 않지. 그런 상황에 속질 않지. 그래서 는 예전에 입을 꼭 바늘을 꼬매서 먹어라 하거든요. 그거 똑같은 얘기야.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무문의 말, 설사 폭포처럼 거침없는 말솜씨가 있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고 팔만대장경을 설명할 수 있어도 역시 소용이 없다. 이자를 깨달지 못하면 한 물건도 없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팔만대장경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지가 말 솜씨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 이건 안목의 문제라요. 안목.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발로 걷는 게 아니고 열의 일이랬다 생각하면 열에는 아무 제한이 없거든요. 만약 여기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전에 죽어 있던 것을 살리고 이전에 살아있던 것을 죽일 것이다. 대답할 수 있다면, 그렇죠? 대답할 수 있다면 다 죽은 놈을 다 살려내요. 다 죽은 놈을 다 살려내. 우리 돌아가신 뭐 부모님도 살려내고 10대 조상도 살려내고 여기 불러올 수 있는 것이 내 10대 후손도 여기 불러올 수가 있어. 왜 그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둘이 아닌 자리니까. 만머리 귀일내는 자리예요.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곧장 다음 세상을 기다려 미륵에게 물어봐라. 네가 아직 이걸 대답할 수가 없으면 다음 생에는 한번 기약을 해봐라. 너 다음 생에 미륵을 만나서 한번 물어봐라. 미륵 부처님이 다음 부처님이라 하니까. 군소리 당장 사람의 껍질을 벗어나야 사람의 운명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가 군소리를 한다면 당장 시공간,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시공간과 인연, 여기서 이미지로 봐버려라. 이미지로 봐버리면은 운명이고 뭐고 사라져. 그런 건 다 이미지의 세상이거든.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렇죠? 벙어리가 말할 수 있고,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무문의 송, 향음은 참으로 제멋대로이고, 악도 크기가 한이 없어서, 납승의 입을 틀어막아 온몸에 귀신의 눈이 솟아오르게 만든다네요. 무문이 말이죠. 무문이 이렇게 향음이 참으로 나쁜 놈이라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멋대로 그 질문을 해가지고 악독하기가 한이 없어서 이 수행자로 하여금 입을 딱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그 나무에 매달려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궁지로 몰아냈어. 이거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온몸에 귀신의 눈이 솟아오르. 그렇게 그냥 그런 상황에 가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일 때 그게 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하는 순간은 내가 있잖아요. 이건 속수무책이야. 이게 입이 꽉 물려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라질 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온몸에 귀신의 눈이 솟아오르게 온몸에
현존일념, 현존일각인 열애가 문득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 군소리. 향음은 참으로 자비로워서 사람의 즐거운 꿈을 견딜 수 없는 악몽으로 바꾸는구나. 향음이 악독한 놈이라고 했는데 사실을 보면 참으로 자비로운 놈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이 악몽을 꾸고 해서 깨어나게, 우리가 선몽을 꾸면 깨어날 생각을 안 해. 거기에 우리 세상이 너무 편한 사람은 이 공부 안 해요. 이 세상이 참 힘든 사람이 아이고 이것뿐인가 하고 둘이 한 자리를 찾게 되지. 그래서 자비로워서, 이게 나쁜 놈이지만은 참으로 거기에 자비로운 게 있잖아요. 사람의 즐거운 꿈을 견딜 수 없는 악몽으로 바꾸는 거구나. 악몽을 우리 세속이 힘들어야지 이 공부를 해요. 총평. 입을 열어서 어긋나면 입을 다물어도 어긋나고, 입을 열어서 알맞으면 입을 다물어도 알맞다. 그렇지? 열어서 어긋나면 다물어도 안 되죠. 열어서 안 될 거라면 다물어도 안 되지. 그렇지? 입을 열어서 알맞으면 다물어도 알맞지. 없다 해서 안 되면 있다 해도 안 되지. 그죠? 있다 해서 맞으면 없다 해도 맞는 거지. 그 둘이 한 자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